천재들의 발명, 발상의 순간. 토마스 울프. 현실의 사물을 눈앞에서 직접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기억으로 그것을 상기할 때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할 때가 있다. 토마스 울프는 미국의 소설가이다. 고향을 바라보라 천사여. 그대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 등의 장편 소설을 발표하였다. 그는 외국 여행을 할 때 미국을 그리워할 때가 많았다. 정작 그가 미국에 있었을 적에는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길거리의 기차 소리, 또 낯익은 풍경들이 뇌리에 솟아나 많은 작품들이 구상되었다. 낯선 외국 여행이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두고 온 고국 생활을 회고하고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독한 산책자의 명상. 장자크 루소는 고대 소요 학파처럼 산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색을 할 수가 없었다. 그가 만약 걸음을 멈추게 되면 사색도 동시에 멈추어진다. 그것은 아마도 루소가 10살 때부터 집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체득했기 때문일 것이다. 유년기 시절의 이런 체험 덕분에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걸으면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때까지도 무명의 신인이었던 루소가 디종 아카데미의 현상 논문에 응모하여 일약 명성을 날리게 된 것도 길을 걷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무렵 프랑스에는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는 백과전서파라는 학자들이 있었다. 루소는 이들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 그 중에서도 디드로라는 철학자와 가장 친하게 지냈다. 디드로는 그에게 백과전서를 위해서 음악에 관한 글을 쓰게 했다. 그런데 1749년 신을 모욕했다는 죄로 디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루소는 친구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며 이틀에 한 번씩 먼 길을 걸어서 디드로를 면회하러 갔다. 그를 만나러 가던 어느 더운 여름날, 길을 걸으면서 사색을 하고 또 책을 읽는 버릇이 있는 루소는 주머니에서 잡지를 꺼내어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문득 발길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디종 아카데미에서 학문과 예술이 발달하면 도덕이 타락하는가, 더 진보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실려 있었다. 이 광고를 보는 순간 루소는 갑자기 마음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에서는 벅찬 감동으로 눈물과 땀이 온통 범벅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다. 바로 이거야. 루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루소는 그때의 감격을 후일 참회록에서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이것을 읽는 순간 나는 다른 세계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마치 영천이란 신비한 샘물을 마신 것처럼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생각들을 빨리 글로 정리해 두고 싶었지만 기다리고 있을 친구 디드로를 생각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디드로를 만났을 때에도 그의 흥분은 좀처럼 식을 줄 몰랐다. 그래서 그는 친구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난 훌륭한 현상 논문을 쓰기로 작정했네. 디드로는 루소보다 겨우 1살 위였지만 이미 프랑스에 널리 알려진 학자였다. 루소는 논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디드로에게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묵묵히 듣고 있던 디드로는 루소의 손을 힘껏 잡으며 그를 격려해 주었다. 자네의 생각은 정말 훌륭해.
끝까지 잘 쓰라고. 디드로의 따뜻한 격려를 받게 된 루소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애처럼 자기의 훌륭한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오른 루소는 밤을 새워가며 학문 예술의 부흥론이란 비판적인 논문을 썼다. 이때 루소의 나이는 37살이었다. 또 루소의 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계약론, 그리고 자서전적인 마지막 미완성 작품인 고독한 산책자의 명상 역시 루소가 모두 걸으면서 생각하고 나서 쓴 것이다. 일석이조. 아가사 크리스티는 추리소설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다. 크리스티는 목욕을 하면서 사과를 씹는 독특한 버릇이 있었다. 전 80여 편의 소설에 등장하는 크리스티가 개발해낸 수많은 기발한 트릭들은 대개 그녀가 목욕하는 중에 떠오른 것이라고 한다. 목욕도 하고 소설도 쓰고, 즉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성모 마리아와 음악가 하이든.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은 목공업을 하는 가난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작곡을 시작한 것은 18세 전후부터였다. 원래 낙천적이고 해학에 넘치는 천성을 지닌 하이든은 모든 사람이 파파 하이든이라 부를 만큼 인자하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다. 무리가 없고 유려한 음악의 흐름과 함께 무한한 친밀감을 주는 하이든의 음악은 매력적인 그의 인품덕이라 하겠다. 그런데 낙천적이고 자애로운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기도의 영험 때문인지 하이든이 기도를 하면 영감이 탁 떠올랐다.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실에 들어가 성모 마리아의 기도를 열심히 외우자 새로운 곡이 떠올랐다.